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이 사람 이름은 잘 압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잘 아시죠, 그렇죠? 이분 정치인이고, 이분 철학자고, 이분 교육자고, 이분 글을 많이 쓰는 문학가고, 이분 과학자입니다. 이분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업적이 굉장히 많은지 이분 돈에다가 얼굴도 새겨놨더라고요. 몇 불짜리 있어요? 벤자민. 잘하시네. 일부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유럽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칠 때마다 거기에 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아무도 증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열쇠를 달고 만약에 번개가 쾅 치면은 밑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날씨가 그렇게 험악하지가 않아가지고 번개는 꽝 안 쳤습니다. 자기 연날렸을 때 번개가 꽝 쳤으면 이 사람 죽죠. 누구하고 같이 실험을 했나 그러면 자기 아들하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이 사람 꽝 쳤으면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굳어지면서 무슨 징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연 줄 밑에 있는 뭐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니까 퍽 끓이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기쁜 이유는 진짜 전기가, 벼락 속에 전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뭐를 만들죠? 피레침을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해서 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부터 시작해서 이 피레침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나 그러면 미국이 영국의 반역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프랭클린이 독립기념일 그것도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자기들 역적 같은 놈이 만든 거는 우리 쓸 수가 없다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1769년 요 연을 날린 게 1752년이에요. 1769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니까 건물마다 이제 피레침을 달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칠 때마다 건물이 불타고 무너지고 하는 게 많아서 이탈리아의 브레스치아 교회라는 데서 우리 이 피레침을 달자. 그러고는 이제 교회가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자산이 번개에 잘못하면 다 불탈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피레침을 달아야 될 것 안 같아요? 아마 젊은 분들이나 좀 진보적인 분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의논하다가 막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교회에다가 피레침을 붙여야 되지 않아요? 벼락 맞으면 잘못하면 교회가 이거 불이 타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벼락을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못 따랐어요.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도시에 있는 모든 화약을 우리 교회 지하에다가 보관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화약을 그 교회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이 예배당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피레침 연구에 관한 이 글을 보면요, 인류 역사상 번개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있는 화약들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해서 3천여 명이 죽었다 그래요.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죠. 이제 뭐 3천여 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다음 1769년 정도 되면 얼마나 그거 합니까? 제가 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참 안전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이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난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 참 잘 불렀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시옵소서. 누가? 주님이.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른 보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면 이 내용은 다 아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빨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좀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 두 번째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 그리고는 세 번째 만나는 동안에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이 제자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본업이 어부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7명이 따라 붙여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쯤에 저 물가에서 어떤 분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 내려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가득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예요? 예, 그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스토리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진행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먼저 성격이 급하니까 후다닥 해서 해변가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숯불에다가 고기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7 제자가 있는데 나머지 6명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스페셜 인터뷰를 하십니다. 지금 특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시몬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놓아두고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했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잡힌다? 내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버린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 베드로가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묻나 그러면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어떻게 해요?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거는 목회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을 때잖아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만 딱 확인하더라고요. 네가 신학 지식이 많은지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은지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주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또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Yes, Lord. 주님 맞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하고 네가 봐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비슷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또 한 번 더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베드로의 심리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예 주님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서 대답을 합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요게 오늘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은 남아 있습니다. 요게 오늘 그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서 했을까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지금 이런 대화하는 중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 그러나 보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묻는 거는 네가 나를 뭐요? 사랑하느냐? 뭐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는 뭐 아가파오로 물었다, 아가페로 물었다.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런 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와서는 그런 해석들을 잘 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물으셨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을 확신을 시켜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저주했잖아요. 그럴 때 닭이 꼬끼요 그러고 울었습니다. 꼬끼하고 울었을 때 성경 보시면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통곡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 따른다 그래 놓고는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있은 게 한심스러우니까 회개하고 참 통곡하고 가슴 치고 이랬던 게 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묻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인터뷰하시면서 지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 베드로는 이 땅에서 교회도 세워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쪽에 예수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사명도 주고 너에게 일감도 주고 너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지금 처리하게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사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 이제 그러면 18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사랑하는 거 확인했다. 지금 세 번씩이나 물었잖아요. 내가 너 날 사랑하는 거 확인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는데 네가 큰 일을 할 때 어려우면 능력 주고 어려우면 길을 피할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확인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한쪽에 이렇게 놓아두셨는데 18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제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8절 내가 진실로 두 번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네 이렇게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알았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세상에 나가면 부럽지 않도록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일을 하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니고 싶은 데를 다녔다.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잡히고 하나님 손에 잡히고 난 뒤에는 네가 네 뜻대로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팔을 벌리고 이 뜻은 십자가형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얘기했다고.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묶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1960년, 70년 전에 끝이 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한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지금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일을 하면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내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가야 되고 그런 데도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베드로는 네로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 볼 때 가장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럼요.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속으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편안한 곳에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은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뜻을 펼칠 곳이 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있다면 너는 가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쪽에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네. 죽은 뒤에 우리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네. 이쪽은 우리 다 막 과음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거기도 한번 가볼래? 내가 싫어하는 거. 너 그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정말로 경기 일으키는 그런 일들, 그거 너 해볼래?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못 갑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조금만 방향만 틀어도 막 못 살겠다고 그럴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각도는 그분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그분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뭐 하는 일에 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한다까지는 우리도 끄떡끄떡하지만 내가 정작 거기에 딱 해당이 될 때는 내가 막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다른 생각, 다른 길, 높은 생각,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너는 이 일을, 너는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그러고 움직여야 되는데 입으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막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이거는 아니지. 요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니지.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거 믿느냐? 네. 그러면 너는 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나 그러면 앞부분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대답하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거나 이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보다 높으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나는 끝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줄 알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앞에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맞아 그러는데 정작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이걸 막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어떠냐 그럴 때는 정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성경 말씀 다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건 이런 거 다 알아도요, 우리는 그저 나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내 손에 잡히고 하나님 손에 잡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될 것이야.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될 것이야.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봅니다. 네가 그 큰 일을 하고 네가 싫어하는 일을 또 하려고 그러면 이쪽이 있어야 돼.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것을 뭐로 증명합니까? 그럴 때는 이쪽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없으면 이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전제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나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내가 싫은 곳이에요. 가기만 해도 답답하고 무섭고 한 곳입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때도 보니까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해가 없고 나는 그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조금 차원들이 다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야호 그리고 감사한금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래 보내셨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일이 웬일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무슨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걸 주님의 뜻 찾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분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누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누가 전해야 됩니까? 나는 싫은 거라. 나는 싫은 거라.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저분에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 뜻도 다 쉽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 다른 변덕이 없고 다 하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